또 마스크가 굉장히 답답하고 특히 우리 찬양대 보니까 지금 너무 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떤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조금씩 그래왔지만 지금 코로나가 특별히 확산되면서부터 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세간의 평가가 지금 자꾸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비난받을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그와 함께 그 복음의 가치를 공격을 하고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 흑암 권세의 작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그 교회 가치라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딱 하나를 남겼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남긴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바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모르는 그 구별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제 마음속에 제일 정말 한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중심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니까 보니까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뭐 하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비난을 받을 부분이 너무 많고 말입니다. 참 갈등이 될 것들이 참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다였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그 비난을 하고 교회 문제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는 일견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나 보니까 제가요 교회라는 이 축복의 어떤 그 배경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어요. 저는 함부로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 뭐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비판을 하고 이랬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자꾸 실패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요 이렇게 자기 행위와 관계없이 이렇게 뭔가 이 하나님이 이 문들이 열려지는데, 저는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자꾸 문이 닫히는 겁니다. 문이 열릴 듯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요 자꾸 어려워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100% 다 영적 세계를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요 그 중에 진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복음 잘 몰랐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개가 뭐냐니까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교회라는 이 축복의 배경을 못 만들었구나. 저는 이 두 개가 내게는요 굉장히 큰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어떤 그 아픔이고 한이고 또 도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누가 내게 목사님 목회를 하는 목표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요 우리의 상태도 바뀌고 흐름도 바뀌고 우리의 배경도 바뀐다고 하셨습니까? 비슷한 말이지만요, 그 복음을 깨달으면 교회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는 제가 뭐 약간 유식한 말을 안 썼습니까? 에클레시아, 이 말은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불러내어서 따로 불러내서 하나님이 그 회중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 많고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와 성도 간에, 그죠? 또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과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공회와 모임과 회정과 또 우리 성도 개개인이 뭐 안에 중요한 것이 통하는 거예요. 뭐가 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언약이 통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언약 성취를 하시는데 그 언약 성취의 구심체가 바로 이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소통된다, 우리 중요한 뭔가가 이렇게 뭡니까? 서로 함께 이렇게 교통되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러면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비록 우리가 다양하게 모인 사람들이지만 뭡니까? 그 하나의 머리 밑에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으로 이어진 지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양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우리 상황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운영이다, 교회 성장이다 할 때 말하자면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인의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했다고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우리를 통해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쓰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쓰시는 거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뭐가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전도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내가 정말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그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냥요 이게 예컨대 숭어든지 망둥이든지 간에 자녀는요 그냥 부모가 볼 때는 자녀가 그냥요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가 부모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가 그 자체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어떤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다. 여러분이 복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고 모신 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지만 영적인 파수꾼이다,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대사다 이런 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세계의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만큼 우리에게는요 이 교회라는 배경 이게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 위해서 뭔가 이게 공고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하고는 여러분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저는 그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요 그 메시지를 굉장히 그 말씀들을 묵상을 많이 합니다. 바울은 내가 볼 때 그 교회라는 구별된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 합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복음이라는 굳은 터 위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복음에 대한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굳은 터 위에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또 동일하게 말합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지만 또 교회의 일꾼으로 나는 부름받았다. 바울이 볼 때는 복음과 교회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통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의 육체에 내가 채울 수 있다.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내가 섬길 수도 있고 내가 내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내가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에 나는 힘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고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번 주 메시지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 지난주에는 거기에 쓰임받은 일꾼의 측면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교회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 교회와 성도가 가진 그 구별된 가치에 대해서 베드로가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죠? 베드로는
바울처럼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다가 사실은 순교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죠? 말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알죠?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토리에도 이야기에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잘 모릅니다. 대충 어떤 그 짐작으로 바울이 아마 병사를 했든지 아니면 바울이 이렇게 목이 잘려서 효수형 당했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반면에 베드로에 대해서는요, 약간 이야기가 교회사에도 그렇고 이야기가 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 일종의 이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이렇게 뭡니까? 첫 번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뭡니까? 예수님 사역, 공생의 사역에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던 그런 제자였고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좀 단순했고, 그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뭡니까? 아주 결단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로 그때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 첫 번째 제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을 보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제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여러분 거기에 동참을 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다가 또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죠. 어쩌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께 말한, 그냥 인간적으로 선생님, 저는 정말로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의 그 질문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네가 정말로 내 뜻을 알고 있고 네가 정말 내 뜻을 섬기는 그 일에 너의 모든 것을 진짜 내어놓을 그런 어떤 중심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어떤 뭡니까? 약간 대화는 약간 핀트가 좀 내가 볼 때 다른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니까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선생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진짜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 3번이나 말씀하죠.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게 아주 뭡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 받고 처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주역이 되어서 복음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종이었고요. 사도행전 우리가 전반부를 보면 옛날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뭡니까? 핍박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대처가 된 이후에 베드로는 그래도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가 후기에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역할을 굉장히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5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 아닙니까? 그 네로 황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기독교 핍박의 첫 번째 핍박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뭐 약간 네로가 약간 뭡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역사를 읽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네로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가 자꾸 뭔가 이게 로마답지 않아지니까 옛날에 과거의 영광인 로마 정신을 진짜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미 로마 안에 불순한 동기를 가진 어떤 정신이 막 침투했단 말입니다. 로마 시가지 안에 벌써 밑바닥에는요,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쫙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의 원래 정신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여기에 큰 대항마가 되는 이 기독교를 핍박 안 하거든요. 로마의 정신을 이렇게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말하자면 이 기독교 공동체를요, 이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역사들은 주로 이제 중세 때에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를 끌고 가는 시대에 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네로가 좀 이상한 놈이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밥 먹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 불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볼 때 이야기 같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의 핍박 나올 때 베드로가 도피를 하죠. 피신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신하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네 어디로 가느냐? 그게 아니네요. 예수님을 만나가 베드로가 물었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런 묻는 겁니다. 그게 이제 커바디스 도미네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네가 지금 버리고 도망가는 말하면 교회 공동체,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 너무나 소중한 그 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을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로 간다 하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해결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순교당하죠. 순교당하는데 그 이제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1장에 보니까 네가 나중에 분명히 십자가 될 것이라고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겠느냐 해서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를 졌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죠. 우리가 지금요 그 로마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유적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뭐 크바디스 교회도 있고요.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우리가 그 카타콤베도 우리가 그렇게 관광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모실 때 또 베드로가 볼 때에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소중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정말 생명을 드릴 만큼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금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진 구별된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도대체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기에 그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을 하고 나중에 순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회는 정말로 이 머리가 주님이 머리신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지만 실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요 정말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사도행전 1장에 이 사람들이 오직 언약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전부 다 소수파,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능력도 없는 데다가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굉장한 많은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를 이끌어줍니까? 과거에는 뭡니까? 뭔가 지도자로도 있었죠. 예수님이라도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빠이빠이 하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슨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게요.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했다. 아마 그게 이제 실제 바람이냐 불이냐 그게 아니고 기록한 기자가 이 기록자가 말해 느끼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불 같은 것이 바람 같은 것이 막 위로부터 막 임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실제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그마한 걸 느껴도 우리가 조그마한 걸 체험해도 우리 신앙이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 치료하고 이렇게 안 돼도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조금만 체험을 해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조금만 느껴도요. 내 생각과 많은 것들이요. 엄청 바뀌던데요.
그걸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원해지지 않는데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냥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 모인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큰 어떤 뜻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요. 눈이 열린 겁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체험했다는 말이죠.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옛날 말에 한참 옛날에 요엘 선지자에게 이제 장래의 때가 되면 그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라고 그때 예언한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챙긴 가치보다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요. 교회도 살고 자기 가정도 살고 막 현장이 막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5가지로 우리가 5가지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5가지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체험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긴 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성도들이 지금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준비를 해놨다가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다 이게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요 문을 다 준비해 놨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뭔가 아직도 복음으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문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5가지 역사,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이라고 그렇게 여기 메시지로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부족한 건 정말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허황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농촌에 있고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이 많이 모였고, 그죠? 그러나 이거 하나는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연약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만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때서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의 전체에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상관없이 그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겠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임마누엘을 말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다른 어떤 생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그냥 악한 영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우리는 많은 건 놓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그죠? 또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로, 또 우리 가는 현장을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참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우리가 막 판단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맞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죠. 참 정말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신앙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신앙보다는 뭐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뭡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 내가 볼 때 그 믿음이, 맞는 말인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 과연 그 믿음의 영역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믿는다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어떤 믿음보다는 이렇게 뭔가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내가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다른 건 말 못 하겠는데요. 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내 인생은 안 풀린 거 있죠. 내가 잘못 판단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뭔가 이렇게 일이 딱딱딱딱 해가지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굉장히 판단을 제대로 하고 말이면 또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인생에 너무 많은 거 있죠. 변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정말 내게는 참 숙제였어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 명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뭘 한다면 그러면 뭔가 어느 정도는 결과가 나와야 될 건데, 그럼 만약에 여러분요, 내가 아무리 판단해도 이게 내 판단하고 전혀 관계없다면요, 그럼 우리가 뭐 판단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럼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이 목회하면서 내 개인적인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내 삶에 진짜 이렇게 뭡니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요 역사한다는 사실을 진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 운영을 해보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진짜 한 개도 없어요, 한 개. 그냥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떤 계획을 잡고 하는 거지. 근데 내가 하면서도 이대로 된다는 저는 보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는데 반대로 저게 맞겠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그러면서 저는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소나기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잡혀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앞으로 미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앞으로 미래, 나는 모르는 미래지만요, 나는 지금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저는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산다면요, 내 병신짓 하는 거예요. 내 바보짓 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거 정말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가치를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이 몇 가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이해할 몇 가지 내용이,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늘 말했지만 교회는요, 지상교회가 있고, 그래, 지상교회가 다가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요, 굉장히 뭡니까? 불완전하고, 그리고요, 유한하지만 이 지상교회는 장차 우리가 갈 천상교회, 천국을 말해요. 천상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는요, 지상교회도 생각하고 천상교회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교회지만은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 전도해보면 많이 느낍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면 저 사람이 분명히 어느 날 내가 하는 이 어떤 뭡니까? 내 헌신에 마음문이 열리고 감동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람은 진짜 변수가 내가 볼 때 한 수억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변수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면 그 교회라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조금 이렇게 우리 전도할 때도요. 이렇게 뭔가 막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하되 그 다른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가 바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또 교회라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여러분이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이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은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함께 나누고 하면서 뭡니까? 또 내가 힘을 얻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또 흩어져서 한 주간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을 진짜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모였던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참 난감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 복음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말하자면요, 그냥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죠? 예수님이 그냥요, 그냥 너희들 지금부터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이러고는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 왜 나 보고 있느냐, 너희들 내 보지 마라. 나중에 너희들 진짜 이 하나님 언약 제대로 행하면 나중에 내가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초기에는요 이 사람들 확신도 없었을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희한하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참 제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우리 사사기 제일 뒤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이 말씀도 인용을 자주 합니다. 왜 왕이 없습니까?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죠. 왕은 원래요. 왕이 있죠. 하나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만든 시스템이 뭐냐니까 그게 사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으니까 그 분쟁을 이렇게 해결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를 둔 겁니다. 그게 사사거든, 사사. 사사는 지금 말로는요, 그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는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우리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심판 아니십니까? 그 말하자면 그 심판 정도만 놓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데 자기들이 자꾸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말하자면 자꾸 이제 그 시당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자꾸 뭡니까? 건드려가지고 대적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건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을 못 뜨니까 이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왕이 없으니까 이 주위의 대적들이 우리를 굉장히 얕보고 공격을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틀린 생각이죠, 그게. 왕이 왜 없습니까? 왕은 있죠. 왕이 있죠. 하나님이 왕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망할 길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행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고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계속 망한 겁니다. 계속. 그 사사시대가 뭡니까? 계속 망하는 겁니다. 망하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왕 세워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그래 왕 세워줄게. 그럼 그러면 네, 오늘부터 그럼 나는 손 뗀다. 왕 세워줄 테니까 너끼리 잘해봐라 하고 세운 왕이 그게 사울 왕입니다. 근데 뭐냐면요, 사울부터가 악신 충만했던 사람이거든. 왕이란 이 주제에 말입니다. 이 왕이 악령이 왕을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컨트롤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완전히 악령에 충만해가지고 이상한 짓 안 합니까?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왕을 다윗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도 왕이 아니죠. 다윗이 하는 말은 다윗은 일종의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다윗이 왕 자리에 딱 서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왕 아니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부와 기와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 손에 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헌금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나는 왕짓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성전에 내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착각을 안 하고 성령 충만을 진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운동이 막 시작되어지는데 교회가 살고 제자가 일어서고 막 현장이 바뀌고 예루살렘에서 옛날에 못 봤던 그 현장을 보게 되어지고요. 옛날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 현장을 봤는데도 한 번도 그 현장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탁 봤는데 안전뱅이가 저기 그냥 안전뱅이가 아니구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바로 저 문제구나. 그걸 처음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구나. 이걸 진짜 알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겠지만 한번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험 들고 여러분이 비난 뭡니까? 여러 갈등이 된다 해도 한번 갈등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넘어서 보세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진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귀한테요, 불신앙 앞에서 나는 절대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내가 불신앙 안 하겠다 결단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되거든, 이게 어렵거든요.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했던 이것 가지고요,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영적 삶을 선포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합니까?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못 배웠는데요. 나는 말도 못 하는데요. 나는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도 안 가는데요. 나는 뭔가 하려고 해도 내가 뭔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 자격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능력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눌리거나 사단이 그거 건드릴 때 그때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거 정말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죠? 교회의 사명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왕이기도 하지만 사실 왕은 아닌데 우리 역할이 진짜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뭔가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죄를 사해주죠. 구약 시대는 불완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는데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약간 임시적으로 사해주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사도하면 뭡니까? 제사장이 그 재물에 뭡니까? 그 재물이 된 뭡니까? 거기에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뭡니까? 이 사람의 죄를 전부 다 그 뭡니까? 그 재물에게 전부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뭡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임시로 말하면 속죄를 해주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장이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거든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질병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질병 문제는 내가 볼 때 질병 문제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이게 질병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경제 문제고 일종의 뭡니까? 사회 문제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사람들의 어떤 중심과 태도의 문제고요. 앞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고 아마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세상은요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게 질병이 왔구나, 질병이 지금 뭔가 우리가 제대로 못 막았구나, 뭐 민주노총이 뭐 이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퍼졌구나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대비하는, 쉽게 말하면요, 육신적이지만 그 사업체는요, 앞으로 그 시대에 살아남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영적으로 보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교회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요, 진짜 복음 증거하는 주역으로 쓰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제사장이란 말은요, 앞으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 가운데 막 휩쓸려 들어가는데 아무도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토론 안 걸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홍수가 오는데 누가 거기를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노아 가정은 피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가정이 피한 게 아니고 방주에 탔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방주에. 근데 보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세요. 처음에 방주를 만들 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노아도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만들어 했나? 하나님이 만들어 하니까 그냥 만들었는데 그거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하니까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그 방주가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와가지고 신자나 불신자나 막 전부 다 떠내려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보니까요, 야, 이 방주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방주에 타니까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뭐 그냥 이게 상상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방주에 이렇게 뭡니까? 누구를 태워라. 미리 했죠. 다 태우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니까? 문 닫아라. 여러분 그 방주가 비가 온 후에 문 닫은 줄 아십니까? 아니, 그 전에 문 다 닫았어요. 내가 볼 때 비가 오면 이제 사람들이 아마 방주를 향해 가지고 막 쳐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아시고 다 미리 다 문 닫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때 그제서야 내가 비웃었는데 내가 그 가치를 몰랐는데 이게 홍수가 오니까 방주가 저게 진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루구나 아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막 복음을 되게 그냥 함부로 생각하는데 지금 세상에 지금요 저주 재앙이 오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역사를 합니까? 이게요 가짜 왕이 이게요 지가 진짜 왕 노릇을 하는데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끌고 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실패시키고 하는 게 그게요 지금 왕 노릇하고 있어요. 왕 노릇. 그래서 우리가 보고요 진짜 왕 같은 제사장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다 이 뜻이 뭡니까? 거룩하다 말 설명 많이 했죠.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고 차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명한 뭔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요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죠? 어디나 계시고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고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지금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려고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누가 우리를요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여러분이 치열하게 한번 싸워보세요. 놀린다든지 갈등된다든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든지 할 때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같이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는 아마 굉장히 그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겁니다. 이게 아마 자기가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복음을 진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시 말하고 막 말린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데 그걸 보고 자기 도망갔죠. 배신했죠. 그 중간에 말입니다. 또 많은 율법에 젖어가지고 많은 걸 안 놓쳤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 이거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나는 썼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거룩한 나라. 우리는요, 나라가, 이거는 영역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와 구별된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후대들과 포럼하시고 이번 주간에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싸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별된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렸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누리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을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언약을 정말 성취하는 대열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